여러분은 은혜로 구원받기 때문에 계명은 필요 없다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여러분은 은혜 아래에 있기 때문에 율법에 매이지 않는다는 가르침을 믿고 계십니까? 많은 기독교인들이 은혜로 구원을 받기 때문에 계명은 불필요한 것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계명을 폐하며 십자가에서 율법이 폐지되었으므로 더 이상 계명을 지킬 필요가 없다고 믿는 것입니다. 물론 교회에서 선한 행실과 덕을 강조하기는 하지만 일반적으로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는 사실이나 또 은혜로 덮어주시는 용서에 대해서만 강조를 하지 계명을 지켜야 한다거나 계명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강조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계명을 무효화하는 것일까요? 성경은 은혜와 계명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가르치고 있을까요? 이 주제에 대해서 생각해 보기 전에 먼저 계명이 하는 일에 대해서 알아보아야 합니다. 성경은 죄의 삭은 사망이요라는 두려운 선고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분명하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죄란 무엇입니까? 죄에 대한 유일한 정의는 죄는 불법이라는 것입니다. 죄가 무엇이라고요? 네, 죄는 불법, 곧 법을 어기는 것입니다. 법이 없으면 죄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율법이 마치 거울 같은 역할을 해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얼굴에 무엇이 묻었는지 또 우리가 실제로 어떤 사람인가를 보여주는 것이 거울의 기능입니다. 거울은 우리 얼굴에 묻어있는 때를 지울 수는 없습니다. 다만 거울은 얼굴에 묻어있는 더러운 것들을 보여주어서 그것을 씻도록 해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율법도 죄인에게 그의 형편과 죄를 알려주어서 정죄하고 또 그 죄를 깨끗하게 함을 받기 위해서 십자가로 가도록 지시해 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계명은 우리를 비춰주고 가르쳐주는 거울의 기능을 하는 것입니다. 흔히 많은 기독교인들이 우리는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더 이상 계명을 지킬 필요가 없다라는 말을 합니다. 계명을 지키고 계명에 대해서 말을 하는 것 자체가 율법 아래에 있다는 증거라고 주장합니다. 그렇다면 은혜 아래에 있다는 것과 율법 아래에 있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무슨 차이가 있는 것일까요? 은혜 아래에 있다는 사실이 율법을 순종하는 의무를 해방시키는 것일까요? 이것에 대한 정확한 답을 로마서 6장 14절, 15절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네, 여기서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과 은혜 아래에 있는 사람은 그 차이가 확실하게 나오는데 은혜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죄가 주관하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은 어떻습니까? 네,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은 죄가 그들을 주관하고 죄가 시키는 대로 그대로 끌려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율법의 정죄와 심판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율법 아래에 있지 않습니다. 은혜 아래에 있습니다. 은혜의 능력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너희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다라고 말을 한 다음에 그렇다고 해서 은혜 아래에 있다고 해서 죄를 지으리요? 다시 말해서 은혜 아래에 있다고 법을 마음대로 범하는 것인가? 그렇지 않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은혜 아래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과 계명과 그 모든 말씀에 반역하거나 그것을 범하지 않으며 그래서 법에 의해서 정죄당하지 않는 상태에 있습니다. 은혜가 무엇입니까? 은혜란 죄를 용서해 주는 것 이상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죄의 권세를 누르고 하나님의 법을 순종하게 하는 능력을 주는 힘이며 파워입니다. 성경은 죄와 은혜가 왕노릇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죄도 다스리는 능력이 있고 은혜도 다스리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은혜가 왕노릇한다는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적으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고 다스리신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고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완전히 바칠 때에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이 우리를 다스리게 됩니다. 은혜가 우리 의지에 역사를 하고, 그래서 우리는 매 순간 주님의 뜻을 따르는 은혜의 파워 속에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은혜 아래 있다는 것은 더 이상 하나님의 법에 반역적인 선택을 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과 계명을 순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은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계명이 패했기 때문에 은혜로만 구원을 얻는다고 믿습니다. 옛 언약인 계명이 패했고 새 언약 시대가 도래했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십자가에서 패해진 것은 계명이 아니었습니다. 기독교인들이 잘못 가지고 있는 생각이 있는데 그것은 언약이 계명이라는 개념입니다. 언약은 계명이 아니라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세워진 상호 간의 약속입니다. 그러나 계명은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지켜야 할 도덕률이고 상호 간에 맺어진 약속이 아닌 것입니다. 거짓말하지 말라는 계명이 언약이 될 수는 없습니다. 옛 언약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든 말씀을 다 준행하리이다 라고 맹세한 약속을 말하는 것이지 십계명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십자가에서 패해진 것은 무엇입니까?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패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네, 십자가에서 패해진 것은 의문의 율법이지 십계명이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 십자가로 패해진 의문의 율법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범죄하자 구원의 계획을 발표하시고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표상하는 제사 제도를 주셔서 그것을 통해서 그들의 믿음을 표현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성소 제도와 성소의 예배 형식과 의식에 대한 모든 지시를 주셨고 모세는 그 의식을 율법을 책에 기록하였습니다. 이 희생 제도에 관한 의식 율법, 그것을 신약 성경에서는 의문의 율법, 영어로 하면 ceremonial law라고 부르고 있는데요. 십자가에서 폐지된 율법은 바로 이 의식 율법을 뜻합니다. 또 십자가에서 폐해진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생활 전반에 걸쳐서 지키던 여러 규례들, 특별한 성일이나 유월절 같은 종교적 절기들, 그리고 절기와 안식일이 겹치는 연례적인 절기들 같은 규례들이었습니다. 이런 매년 절기들은 경배 드리는 날로 지정되었었는데 의식적인 절기 안식일들은 현대의 크리스마스 날처럼 주일 중 아무 날에나 떨어졌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이렇게 많은 의식들과 규례와 절기들이 있었는데 그것들이 바로 십자가에서 폐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가리키는 표상이 되고 또 다가오는 사건을 가리켜주는 모형과 그림자였던 의문의 율법은 이 모든 표상의 원형이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자 다 성취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에 이제 더 이상 그것들을 지킬 필요가 없게 된 것입니다. 십계명은 십자가에서 폐해지지 않았습니다. 예수께서는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이라도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십자가는 의문의 율법을 종식했지만 도덕적 율법인 십계명을 지켜야 하는 인간의 의무를 조금도 감소시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십자가는 계명이 폐할 수 없기 때문에 율법의 정죄에서 인간을 구속하시고 그 계명을 어긴 값을 치르시기 위해서 세워진 것을 보여주고 또 계명을 지키는 일은 예수님의 생명을 요구할 만큼 중요한 것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은혜가 계명을 폐할까요? 아닙니다. 계명과 은혜는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서로 완전한 협력 안에서 역사합니다. 계명은 죄를 지적해주고
은혜는 죄로부터 구원해 줍니다. 계명은 하나님의 뜻이고 은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능력입니다. 우리는 구원을 얻기 위해서 계명을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을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마음을 다스리는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서는 율법이 세워지고 계명이 지켜질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또한 사도 요한은 기록하기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고 말하였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마음속에 거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을 다스려서 죄를 짓지 않는 생애를 살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에서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아름다운 신앙이 나타날 것입니다. 여러분이 받으신 은혜는 어떤 은혜입니까? 죄를 계속 짓고 계명을 어겨도 된다고 면허증을 주는 값싼 은혜입니까? 아니면 마음속에 일어나는 모든 죄된 욕망을 다스리고 순결하게 살게 하는 능력을 주는 진정한 은혜입니까? 오늘 여러분의 은혜를 다시 점검해 보지 않으시겠습니까?